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일까지 죄, 구원 그리고 믿음에 대한 그런 기본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3주간 이 구원의 그 광대한 드라마의 제작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 드라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 그리고 무대 감독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 죄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다 이분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세 분의 역할이 각각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 세 분이 함께 계획하시고 공동으로 이루신 그런 작품이에요. 이 역사는. 그리고 이 세 분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세요. one person, 한 분. 그런데 성부, Father God, 성자, Son Jesus, 그 다음에 성령 홀리 스피릿, 이 세 인격으로 영원히 구별돼서 존재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이걸 트리니티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도저히 우리는 경험해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다른 차원의 개념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각각 다르게 생긴 김용정이 셋이 있어요. 키 180 넘는 김용정, 뭐 이렇게 뚱뚱한 김용정, 이렇게 다 다르게 생긴 김용정이 셋이 있는데 본질적으로 한 명이에요. 이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풀 수 없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신의 비밀, 그래서 신비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풀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삼위일체 완전 100% 다 해석했어. 뭐 나한테 오면 삼위일체 다 풀어줘. 이거 다 100% 이단입니다. 여태까지 교회 역사상 2000년 동안 삼위일체의 비밀을 해석하고 풀이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단이에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풀어보려는 그런 시도들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종합해 보면 크게 역할론, 세대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제가 여기에서는 누구죠? 목사님. 집에서는 산이건이의 아빠. 그리고 제가 수원에 저랑 똑같이 생긴 아버지가 계시는 수원에 친정에 가면, 본가에 가면 저는 아들. 김용정인데 여기선 목사, 여기선 아빠, 저기선 아들.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대별로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세대별로 하나님이 바뀌시는 건가? 구약 세대, 구약 성경의 세대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셨고 신약 성경 세대에서는 예수님이 일하시고 또 그 이후에 교회 세대에서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역할론이나 세대론 다 아닙니다. 이런 걸 양태론이라고 해요. 모양이 바뀌는, 형태가 바뀌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성경은 이런 삼일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 분은 어느 장소든 어느 시대든 세 분이 계시고 동시에 한 분이셨어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고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장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벌어진 일이에요.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죠. 그 전에는 예수님은 땅에, 성령님은 어디 계셨던 거예요? 하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하늘.
예수님 지금 어디 있으세요? 물가 옆에. 세 분이 각각 다른 곳에 계시고 다른 persons예요. 그죠? 이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이에요. 세 분 하나님이 이 땅에 함께 계신 겁니다. 함께. 목소리로, 비둘기로, 육체로.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이 세 분이 각각 계시는데 동시에 이 세 분이 한 분이세요. 주님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We are one. 우리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니. 그래서 하나님은 one person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세 분이 분명히 따로 계셨는데 one person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해하려고 억지로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다 예수님 오시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해하게 돼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그 육체, 부활의 육체를 입고 부활의 그런 지능으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전까지는 세 분인데 한 분이시다. 이렇게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그 삼위 하나님 중에서 저희는 오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파더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실 텐데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 끝도 없이 집에도 못 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오해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실 텐데요. 하나님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또 가까이 알게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한테 잘 쉽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전에 교회에 사역했을 때 제가 순신방을 갔는데 거기 계신 한 집사님이 어렵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그게 잘 와닿지가 않는데 오히려 반발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여쭤봤더니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굉장히 심한 학대를 당했어요. 막 회초리를 많이 드시는 분이었는데 이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 아버지의 그 트라우마가 건드려져서 하나님이 굉장히 멀고 하나님이 싫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안 믿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셨거든요. 이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많이 쓰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많이 쓰는데 이 아버지란 단어가 어떤 분에게는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경우죠. 아마 이런 비슷한 경험이나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를 똑같이 다 사랑한다는 거 알죠. 그리고 우리도 두 분을 다 사랑하지만 대부분 보면 아빠보다 엄마의 사랑을 더 느낍니다. 아빠는 무서운 분이라고 느껴요. 그리고 굉장히 고지식하다고 느끼고 말이 안 통한다고 느끼고 엄마는 내 편. 그래서 진짜 엄마의 사랑을 우리가 더 느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성애 엄마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신의 사랑인 아가페에 가까운 사랑이에요. 엄마는 진짜 모든 거 다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사랑, 인간의 사랑 중에 엄마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가장 가까운데 왜 성경은 하나님을 마더라고 안 하고 파더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파더가 있으니까 마더도 있을까요? 그런 논리로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단 집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교회. 원래 안상홍이라고 하는 교주가 안식교회에서 큰 잘못을 해서 쫓겨났어요. 이 사람이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이단 교회를 세웁니다. 그 자기가 스스로 재림예수라고 막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한참 전에 1985년도에 식당에서 국수 먹다가 급체해서 죽었어요. 재림예수님이 국수 먹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묘에 가면 재림예수 여기 잠들었다 이런 묘비명도 있습니다. 참 이 말 같지도 않은 걸 믿는 게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안상홍 증인에 많은 부동산과 캐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다가는 다 공중분해되게 생겼어요. 막 후계자도 안 정해졌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이 안상홍의 아내인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둔갑시켜요. 신격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파 이름도 하나님의 교회로 바꿔요. 그래서 포교 활동하는 거예요. 어머니 사랑을 이야기하고. 왜 아버지 하나님만 있냐고, 어머니 하나님은 없냐고, 막 이렇게 우리에게 포교 활동합니다. 캐시가 가장 많은 이단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교회 건물이 매물로 나오면 캐시로 다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보면 굉장히 이쁜 교회 건물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사이비가 생각하는 그 마더, 파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왜 우리는 하나님을 파더로,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은 하나님도 그럼 젠더가 있으신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아버지는 젠더 용어예요. 아버지는 남성을 상징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그 남성이라고 하는 메일이라고 하는 그런 젠더가 있으신 걸까요? 여러분,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에, 거의 모든 생명체에 이 성이 있는, 젠더가 있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그 종이 멸종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우리 유한하잖아요. 우리 생명이, 강아지들도 한 15년, 40년 돌아가시잖아요. 우리는 한 7, 80년? 뭐 요즘 기대 수명이 120년이라고 하는데 우린 죽어요. 그러면 인류가 그냥 100살에 다 죽어버리면 그 종이 멸종하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젠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수가 서로 수정 활동을 통해서 후손을 낳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류라는 종이, 강아지가 또는 코끼리가 안 죽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젠더는 뭐냐면 유한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이 수명 연장의 그런 수단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멸종하시나요? 하나님 수명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젠더가 필요 없습니다. 수정 활동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분 자체로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젠더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남성으로 고백하거나 여성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을 Father God,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그 답을 좀 찾을 수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이라 그랬어요. 모든 성경이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God, Inspiration of God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썼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세요. 환상이나 계시로. 사람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요. 와! 감동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감동받은 대로 자기 언어로 쓴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감동은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제가 레인이랑 영화 미션 임파서블 딱 보고 오면
레인이가 느끼는 감동과 제가 느끼는 감동이 다르죠. 레인이가 표현하는 그 언어의 표현력과 제가 표현하는 언어의 표현력은 다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딱 계시하셨는데 그 당시 사람은 그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 사고, 상식, 언어의 한계 안에서 그 하나님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4,000년 전에 최소 성경이 쓰여진, 더 오래됐는데 그래도 많은 교회가 그래도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게, 지금으로부터 성경은 4,000년 전에 쓰여지기 시작해서 2,000년 전까지, 성경의 시간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거의 2,000년의 이 시간 갭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까요? 겉모양은 똑같지만 우리와 완전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4,000년 전에 그분들이 살았던 그런 환경, 가지고 있던 가치관, 도덕관념, 그분들의 상식은 지금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요, 40년 전 사고방식으로 살라 그래도 못 살아요. 여기는 아들, 딸들,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얼마나 답답해. 막 고지식하다 그러고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40년 전 사고방식도. 그런데 40년도 아니고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써놓은 그것이 지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지금 나한테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써놓은 역사책 정도가 아닙니다. 역사책은 널렸어요. 그러나 성경은 단 한 권이잖아요. 성경은 사실을 쓰고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사람들이 받아서 그 당시 사람들의 언어로 써놓은 것,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도 막 글자 그대로 믿어야 믿음이다라고 막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지난주 저희들이 믿음에 대해서 나누실 때 믿음이 무엇에 근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말씀. 근데 그 말씀은 글자가 아니에요. 여기 써져 있는 글자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인 거예요. 글자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글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4,000년 전에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4,000년 전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버지. 이 당시 극도로 가부장적인 시대였습니다. 아버지가 신과 같은 시대였어요. 가족들의 생사여탈권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고, 가족들을 적들로부터 보호하고 먹이고 돌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주인, 메스터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아도나이인데, 이 아도나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도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내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처럼 나를 살게 하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딱 느낌이 와닿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 아버지 어떤가요? 요즘 아버지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평생 일하다가 회사에서 퇴직당하고 또 나이 들면 막 아프기까지 하죠. 옛날에 그 가부장 4,000년 전에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자녀들은요 이제 더 이상 아버지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네. 라떼 파더라 그러잖아요. 맨날 라떼 이야기한다고. 오히려 반항하죠. 집에서는 엄마한테 맨날 구박받는 아빠만 보는 거예요. 빨래 좀 똑바로 개세요 막 이러면서.
지금 아버지가 주는 감동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아버지란 단어를 딱 들을 때, Father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아버지, 우리가 보는 아버지, 우리 시대, 우리 상식의 아버지를 들었을 때 느껴지는 그런 감동이 아니라 그걸 딱 스탑하고 4,000년 전으로 한번 가봐야 돼요. 아, 그 당시에 이분들은 아버지가 거의 신적인 존재였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당시에 그 가부장들처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 감동을 꺼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남성으로 고백하게 되면 진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에서 여성들을 차별하고 여성 리더십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 한국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여성 담임 목사가 비율이 몇 퍼센트 되는지 아세요? 10분의 1, 10%예요. 한국교회. 한국교회 여성 성도가 70%에 육박하는데 여성 리더십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는 어떤지 아세요? 우리나라 그 작은 벤처까지 다 합쳐서 여성 CEO 비율이 40%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전근대적인 조직인지 그냥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남성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만 해도 여기 여성 CEO들, 작가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모인 공동체도 하나님을 오해해버리면 전근대적인 그런 답답한 조직 구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성이라서 아버지이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고백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믿는 분들이 또 교회가 하나님을 이렇게 남성으로 오해해 왔다면 그 밖에,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신은 없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거야. 이렇게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여기에 어떻게 있겠어? 종교는 그냥 민중의 아편이야. 칼 막스가 한 이야기죠. 이런 생각들을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무신론. 무신론은 크게 세 가지 대표적인 주장이 있어요. 먼저는요, 세상에 봐라, 악하고 죄가 있으니 하나님이 어디 있겠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죄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특히 이 주장은요, 2번의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 더 거칠게 피어났습니다. 심지어 2차 대전 후에는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이 이제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죽음의 신학도 나왔었습니다. 독일에서. 근데 이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분들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보았잖아요. 인간의 고통과 비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비극은 뭐 때문에 생겼어요? 인간의 불순종, 인간의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우리가 그 대가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고통과 참혹함 속에서 상황을 역전시키고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통의 끝,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원하심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너무너무 무책임한 거죠. 두 번째 주장은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감각으로 알 수 없으니까, 경험할 수 없으니까. 진짜 우리의 감각, 경험이 완전한가요? 여러분, 이제 여름이 시작돼서 많이 더우시잖아요. 그런데 이 한여름에 24도 하고요, 한겨울에 24도, 똑같은 온도입니다. 근데 우리 감각은 정반대로 받아들여요. 30도 되는 데 갔다가 24도 되는 데 들어오면 어떻게 느껴져요? 와, 시원하다. 영하 20도 되는 데 있다가 24도에 오면 어떻게 느껴요? 따뜻하다. 24도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 감각이 정반대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각이 완전한가요? 절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는요, 우리 감각으로 캐치 못하는 것들, 우리 감각으로 느끼고 보이지 않는 것들 분명히 존재하죠. 중력. 보이세요? 중력? 병원 가셔야 됩니다. 중력이 막 눈에 보이면. 저 안과 가셔야 돼요. 공기. 이거 보이세요? 안 보여요. 존재하잖아요. 우리 감각에 캐치가 안 되죠. 햇빛 움켜쥘 수 있는 분 계세요? 햇빛 딱 잡으면 손에 막 간질간질 따끈따끈 막 이런 감각이 느껴지는 분 계세요? 이런 분도 병원 가셔야 돼요. 우리 감각으로 안 느껴져요. 이 세상엔 오히려 이렇게 감각으로 캐치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소중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기 없으면 다 죽어요. 햇빛 없으면 아무 생명체도 살아날 수 없어요. 감각이 얼마나 하찮은 건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감각에 안 걸린다고, 우리 감각으로 느낄 수 없다고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죠. 또 심지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하면 막 가슴 벌렁벌렁,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도둑질 해본 사람들 말 들어보면 도둑질하면 막 가슴 벌렁벌렁한데요, 심장이. 거짓말하면 걸릴까봐. 네, 제가 아는 저희 집에 있는 아들내미 하나도 거짓말하면 콧구멍이 막 이렇게 커지거든요. 딱 보면 알아요. 막 코가 벌렁거리면서 거짓말하냐? 왜 그럴까요? 왜 잘못하면 우리 몸이 이런 반응을 하고 막 심장이 뛰고 가슴이 뛸까요?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잘못이라는 걸. 그러면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기준이, 선함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서 벗어난 것을 잘못됐다라고 아는 거예요. 그 기준, 이것이 선입니다. 선. 이 선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선하심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에서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그 선함의 기준을 늘 느끼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세 번째로 무신론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과학이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왜 신이 필요해? 과학 만능주의죠. 과학으로 실험하고 과학으로 검증하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과학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 이걸 신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했어요. 화산이 뻥 터지는 거예요. 그 옛날에 살던 원시인들은 어떻게 해요? 막 거기에 절했습니다. 신의 노여움을 풀어달라고. 원래 과학으로 분석하니까 이 지층에 있던 마그마가 막 꿈틀대다가 약한 지표를 뚫고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은 과학이 그걸 검증하니까 옛날에 신이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가 없어졌죠. 천둥, 번개, 질병 다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엔 그게 다 신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이게 바이러스고 이건 박테리아고 이건 뭐 때문이고 다 이야기하니까 신의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이 다 검증할 수 있으니까 신은 필요 없다,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과학을 초월한 초과학 시대에도 여전히 설명 불가한 것들이 있거든요. 우주의 신비, 우주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뭐 빅뱅 이론 뭐 다 이론이에요. 이론. 검증 못해요. 절대 검증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어디서 오는지 이 검증 못해요. 여러분, 지금은 AI가요 이제 인간 지식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요즘 막 챗 GPT고 뭐고 클라우드고 다 공짜로 쓰실 수 있는, 유료 구독 안 하셔도 그냥 프리로 쓰실 수 있는 AI 수준이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의 그런 수준으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대요. 유료로 구독하면 훨씬 더 뛰어난, 우리의 지적 수준을 뛰어난 AI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 AI도 생명 못 만들어냅니다.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이 막 이렇게 막 제작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로봇을 발로 차면 넘어졌대요. 균형 감각을 못 찾아서.
근데 지금은요, 발로 계속 차도 계속 균형을 안 잃고 사람처럼 쓰는 그런 로봇들 막 만들어집니다. 텀블링도 하고 사람보다 더 잘 움직이는 그런 로봇은 만들 수 있어도요, 생명은 못 만들어요. 그런데 진짜 더 우습고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이 과학자들이 이 생명의 신비를 우연한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대요. 옛날에 자기들도 모르는 어쩌다 보니. 이게 얼마나 모순인지 아세요? 여러분, 과학자들은요, 철저한 법칙에 의해서, 검증에 의해서, 실험에 의해서 답이 딱 나와야 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10번쯤 실험했는데 2번 맞으면 그 폐기됩니다. 10번 실험했는데 10번 다 돼야 그게 과학의 정설이 돼요. 이런 사람들이 생명은요, 우연히 됐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과학적인 툴, 과학적인 법칙을 완전히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희 집에 컴퓨터가 있는데 얘가 우연히 막 켜져요. 작업하는데 우연히 막 꺼져요. 우연히 지가 마음대로 쳐요. 그럼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생명은 우연이 됐다, 우주도 우연이 됐다라고 말하는 건 나 이제 과학자 아니에요 말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순이에요. 기계는 제작자가 있습니다. 그래야 법칙대로 움직여요. 컴퓨터 언어도 프로그래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프로그래밍 된 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이 우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우주의 설계자가 그냥 우연히 됐다라고 말하는 것과 이 완벽하게 움직이는 우주의 설계자가 계신데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어떤 게 더 과학적인 접근인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과학적입니다. 저는 그리고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제 믿음은 우스운 거 절대 아닙니다. 제 믿음은요, 굉장히 과학적인 믿음이고 제 믿음은 굉장히 합리적인 믿음이에요. 많은 혹시 전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오늘 본문은 이런 오해, 하나님을 남성으로 오해하는 또는 이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또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상식과 경험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연인이 사랑을 하면요, 이제 그때부터 세상이 완전 다 달라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사랑을 하면 부모의 세계가 통째로 다 바뀌어버려요. 실제 세상은 안 바뀝니다. 여전히 24시간이고 겨울은 추워요. 이 세계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사랑을 하면 그 시간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죠. 24시간이 24분처럼 휙 지나가 버려요. 나한테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 내복 안 입고 나가도 하나도 안 춥네. 사랑하기 전에 두꺼운 패딩 입고 나갔는데 사랑을 딱 하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얇고 패셔너블한 옷을 입고 나가도 하나도 안 추워요. 내가 바뀐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옛날에는 막 퇴근 시간 바라보고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나 막 이랬는데 자식이 태어나면 좀 더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더 일하려고 합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부모의 젊음을 갉아먹고 등을 휘게 해도 그게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제 과학은요, 의학은 사랑할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다 알아요.
어디에서 분비되는지. 그러면 그 호르몬을 다 갖다가 AI에 주입하고 로봇에게 주입하면 걔네들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희생하고 손해보면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물론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원숭이나 코끼리 같은 포유류도요, 자식을 아끼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자식을 보호하려는 본능에서 나오는 행동이지,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사랑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 절대 아닌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연인끼리의 그 사랑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끼리의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랑은 사랑에서 왔어요. 창세기 1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형상, 이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형상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미지로 했습니다. Image of God, 또는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느낌과 성품대로.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의 형상은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이 이 사랑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걸 더 뛰어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과 차원이 다른 이 궁극적인 사랑을 알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던 그 사랑, 그 차원이 다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사랑 안에 늘 거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진짜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옆에 계신 분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